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에 갇혀있는 예수, 인간이 만들어낸 한 종교의 내러티브 안에 인위적으로 포장된 허구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도 영원을 살고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실용주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라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종교에 대해 그저 인간 자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종교라는 것이 허구라고 믿고 이성보다는 믿음에 호소한다고 단정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는 나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매우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 수많은 내적, 외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없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 사건이 없다면,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사실이 없다면 믿음을 갖는 것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실들은 그것이 허구나 전설이 아닌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는 보지 못한 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의 대표주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 지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의 기원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창조주가 떠오르고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기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도 신을 믿지 않기로 작심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서 살았고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다는 것은 무신론자나 기독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역사학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은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적 실제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순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 없는 허구의 종교이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어떤 좋은 기독교 교리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동시에 그분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를 영원으로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본 14절에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body라는 몸이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flesh, 즉 살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살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성막, 텐트를 의미합니다. 텐트는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금방 그 자리를 옮기는 일시적인 처소이지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 왔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인간의 육신과 유한한 인생을 텐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유한한 인간으로 같이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텐트는 구약의 성막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구약의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성막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라는 텐트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진정한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즉 여인의 몸에서 생겨나 육신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계속 이어서 봅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광, 은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들이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바로 은혜와 진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 가운데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절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아들로 묘사되었다면 여기서는 더욱 확실하게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고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신 독생자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통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보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 인간은 거룩이라고는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으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의 수준에서 만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수준에서 영적인 사랑을 나누기에는 인간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낮은 수준의 사랑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덕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라 누구도 볼 수가 없고 그 거룩하신 영광으로 인해 죄인이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찬란한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육신으로 가려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을 밟으며 사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그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서와 다른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나 신약 성경은 믿을 만한 자료일까요? 고대 문서가 진짜냐 아니냐 하는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 발생 시점과 그 사건이 기록된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목격자가 생존해 있는 시기에 기록되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기록물 또는 사본의 양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의 종류가 많을수록 진짜로 봅니다.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는지는 사실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공관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30년에서 35년 후의 시기, 즉 AD 60년에서 70년경에 작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 대해 직접 들었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6.25나 심지어는 일제강점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여쭤보면 어제 일같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서는 그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음서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울서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복음서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이 되어 각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보통 40년대 말기부터 써서 50년대쯤에는 각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서신서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만약 이 내용이 지어낸 허구라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바울 사도가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이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바울이 편지에 엉뚱하고 허무맹랑한 부활 신화에 대해서 썼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른 신화를 인용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은 실제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들이 직접 기록한 것들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기록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부활만 거짓이라고 증명해내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 될 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만약 사람들이 바울의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던 때에 쓰였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었는데 만약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당장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자신의 신념, 특별히 유대인과 같은 강력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으며 살아갑니다. 4살부터 하루 3시간씩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신념이든 뭐든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신념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확신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허구였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허구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다면 왜 그를 제일 잘 아는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도 죽기까지 그 거짓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도 솔직히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나약해지고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안 내려드린 겁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이 아직 무덤 안에 계신 겁니다.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셔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실제 하시는 분으로 의식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건강 문제, 학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 문제, 관계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등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실제 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목표, 삶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추상적으로 믿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친밀하고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실제 하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진정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